언제가 행복한 시간이냐면 가족이 다 모이는 시간, 그러면서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이 식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양반집일수록 이 밥상머리 교육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밥상머리에서 뭐예요? 막 야단도 치고 충고도 하고 혼도 내고 그러죠. 저는 이것을 양반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그 반대 교육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3번의 식사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식사 시간이 하루에 한 번 있다든지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있다든지 이러면 일만 죽어라고 하느라고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번 식사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은 이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서로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에 몸과 마음이 회복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즐겁게 해주시려고 마련해 주신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음식을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 맛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입으로 맛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들 뇌에서 엔돌핀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특별히 무슨 음식이 당기느냐면, 무슨 음식이 당기는지 아세요?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이 당겨요. 외롭고 이럴 때, 또 피곤하고 이럴 때 단 것을 먹으면 원기가 회복이 된다 그러죠. 우리가 무엇인가 먹을 때 맛있다 이럴 때 행복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마음껏 돈만 있으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먹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아내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옷은 세탁소에 갖다 다 맡겨서 해결을 하고, 음식은 사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으면서 살고, 집안은 보일러가 뜨끈뜨끈하고 정말 돈은 넉넉하고, 그런데 혼자 살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내가 죽고 호라비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삶이 아니야. 돈이 아무리 많아서 오늘은 고기 반찬, 내일은 채식 반찬, 오늘은 뷔페 식당, 내일은 무슨 식당, 이렇게 산지사방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게 없다, 맛이 없다, 이런 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에 나누는 대화, 분위기, 이것 때문에 이 정신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이 느껴지는데, 자기 혼자 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게 만드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인 거예요.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보자마자 하는 말이 대부분이 밥 먹었니? 이 밥 먹었니? 이것은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로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밥 먹었니? 그런데 이 밥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언제부턴가 이 밥 만드는 일,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비천한 일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근데 아우 귀찮아, 집안일 하기 싫어,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사단의 강력한 역사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 만드는 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면 바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밥상이 소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편과 자식의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고 그것은 곧 생명력이 고갈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음식을 만들 때 행복하고 만들고 싶어질 수 있게 저에게 좋은 생각을 넣어주세요. 간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간을 보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만들면 너무너무 보람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어느 날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요즘 뭐하고 밥 먹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머니 제 와이프가 요새 음식 솜씨가 좋아져 가지고 밥상이 풍성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맞이했구나.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그 며느리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며느리를 봤구나. 그래서 이 가정주부가, 아내가, 엄마가 음식하는 거에 취미가 없다 이러면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대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빠의 권위를 높여주고 이 밥상이 정성이 들어가 있고 맛이 있게 잘 차려지면은 남자들이요 밥값을 하기 위하여 죽을 둥살둥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그러잖아요. 밥값을 해라 그러잖아요. 이 밥상이 소홀하면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사실은 사랑하기도 어렵고 존경하기도 어려워요. 돈 벌어줘 봐야 중요한 밥상이 소홀할 거니까. 그런데 아내가 정말로 밥상을 잘 차려주면 그 아내를 기가 막히게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자매들은 요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나는 그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요리사를 찾아가 만일 필요하다면 숙련된 주부, 즉 현명하고 숙달된 요리사가 되기까지 거기에 여러 주일 머물러 있고 싶다. 만일 내가 40세라면 이러한 과정을 추구할 것이다. 요리법을 아는 것이 그대의 의무이며 그대의 딸에게 요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대의 의무이다. 그대들이 요리 솜씨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유혹을 받아 가담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짓과 악에서 저들을 보호하는 장벽을 그들 주위에 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악에서 저들을 보호하는 장벽을 그들에게 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엄마는 딸에게 전수해 줘야지 되고 딸은 이것을 잘 배워서 자기 가족의 식사를 잘 대접해야 된다고요. 손님 중에서 가장 소중한 손님은
가족이에요. 우리는 우리 식구들 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차려내. 그런데 손님이 오면 갑자기 막 밥상이 푸짐해지잖아요. 이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이 왔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차리면서 반찬 한두 가지만 더 하라고. 막 손님이 왔을 때만 푸짐하게 차리는 습관이 들면 손님 오는 경우만 나중엔 부담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손님이 왔을 때는 그냥 반찬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똑같이 먹으면 괜찮다고요. 그러면서 나의 남편, 나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메뉴 하나씩은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놓으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아, 맛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하면 딱 떠오르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뭘 잘 만드느냐면 비빔냉면을 아이들 있을 때 가끔 해주었어요. 그게 도마도하고 살구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해서 비빔냉면을 만들어줬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걸 냉면을 딱 먹더니 하는 말이 엄마 이 비빔냉면 만드는 비법을 제가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꼭 전수해 주세요. 제가 이 음식을 계속 먹어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절 음식 여름이 되면 제 아들 머릿속에는 아 엄마가 해주었던 그 비빔냉면 그게 생각이 날 거예요. 또 엄마 하면 도시락 반찬으로 언제나 들어가 있었던 두부조림 이러한 것들이 저희 아이 머릿속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아내가 해준 두부조림을 먹다가 울컥해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당신네 밥 먹다 말고 그래? 그랬더니 나는 이 두부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우리 엄마가 이 두부조림으로 도시락을 싸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엄마가 사랑이라고 하는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인상이 깊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아주 독특하게 뛰어나게 잘하는 거는 없어도 콩나물 무침 하나라든지 시금치 무침이라든지 된장국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몇 가지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제 시간에 음식을 못 만드는 느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제 지인 한 분이 자기 아내가 어디 외출을 하고 없어서 이웃집에 사는 며느리 집에를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웃집에 사는 이웃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 집에 갔대. 예, 나 여기서 저녁 먹고 가겠다. 그랬더니 내 아버님 그러세요. 그러더래. 아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밥이 안 나오고 2시간이 지나도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며느리는 부엌에서 계속 뚜닥닥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밥 다 됐으면 그냥 김치 하나만으로 해서 밥을 다오. 아직 밥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니? 아직 반찬 만들고 있어요. 그분이 아 됐다 내가 그냥 나가서 사 먹을게. 그리고는 그분이 바깥에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밥을 사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재산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그 며느리가 아닌 다른 며느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때 너무 이렇게 실망을 하고 이분이 속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동작이 느린 사람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사도의 말을 기억하고 적극적이며 미나라며 박력 있게 일하도록 힘써라 그러세요. 이 동작이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박력 있게 일하도록 힘쓰라고. 그러면서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 여자는 진주보다 더하다. 이 현숙한 아내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지런히 손이 빠른 여자라고 돼 있어요. 잠언 32장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31장 27절에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 먹지 않는다 이랬어요. 놀고 먹지 않는다는 건 게으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부엌 일을 즐거워하게 하라고요. 만일 그대가 식사 준비를 맡았으면 세심한 계산을 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바쳐서 질서 있게 또 정확한 시간에 식탁을 차려라. 그대가 정한 시간보다 5분 일찍 식사 준비를 마치면 5분 늦게 준비한 것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느리고 더딘 동작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게으른 습관을 가졌으면 그대는 짤막한 일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로 만들 것이다. 이거 큰 결점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내가 동작이 느리고 준비성이 적다면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매 순간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므로 느린 사람들은 개혁하여 기민하게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만일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떠들어대며 꾸물거리는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설거지를 할 때에 조심하면서도 일을 미나리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뜻을 정한다면 손이 미나하게 움직일 것이다. 일을 꼼꼼하게 잘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꼼꼼하게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나 느린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하되 뭘 잘해야 되냐면 빠르게 하는 것을 몸에 익혀야지 된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느린 사람들은 개혁하여 기민하게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 가정일이 그냥 손이 많이 가고 머리는 안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 그래요. 살림을 잘하는 사람들이 역시 머리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있고 신체도 건강하고 여러 가지로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느냐면 처음에는 둔하고 느리게 보이는 학생들이 나중에는 민첩한 천성을 가진 학생들보다 더 큰 발전을 보일 수도 있다. 살림을 잘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림도 잘하고 바깥일도 잘 보는 그러한 엄마가 될 때 아주 많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식탁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가족들을 즐겁게 해주도록 엄마들은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우울할 때 자기의 신경과 정신을 조절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비록 그가 앓고 있을 때라도 자기 자신을 훈련하기만 한다면 쾌활하고 명랑할 수가 있으며 전에 견뎌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떠드는 소리를 견뎌낼 수 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픈 엄마가 있다는 거는 참 가정의 암울한 분위기인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아프다 그래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나 아프다라고 이마에 내 천자 쓰고 있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감정 조절할 수 있고 표정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자녀들에게 자기의 연약한 점들을 눈치채게 하거나 자기의 우울한 정신으로 그들의 어리고 민감한 마음을 흐리게 하여 가정은 무덤과 같고 어머니의 방은 세상에서 가장 우물한 곳이라고 그들로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신과 신경은 의지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함과 능력을 얻게 된다. 많은 경우에 의지력은 강력한 신경 안정제가 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대의 찌푸린 이마살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어느덧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심을 훈련시키고 의지를 활용하고 좋은 건강식을 하면 개혁은 저절로 되고 육식의 요구는 곧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건강식, 채식요리, 그러면 사람들이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맛없고 그런 음식인 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식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좋게 잘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해야지 돼요. 요리하는 거. 그래서 요새는 요리하는 거 이 유튜브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라면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김치 담그는 것, 뭐 별별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연구해가지고 응용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넣을 거 넣고 대체해서 넣어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음식 먹으면서 그 밥상이 저녁 밥상이 됐든 아침 밥상이 됐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엄마들이 꼭 만들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40대인 이 엄마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과 생활의 개혁이 뒤따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